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아멘. 자, 여기 율법이 들어온 것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하는 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소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결론은 어디서 맺혀지는 거냐면 18절, 19절에서 맺어지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18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이거 얘기죠.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한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바울 사도가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20절인데 더욱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덧붙여 뭔가를 더 말하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보면 율법에 관한 거잖아요.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13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에 보면 12절에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더욱이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온 것 그렇게 돼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율법도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 들어온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이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성경 읽을 때 이거 좀 이해하기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범죄를 넘치게 한다. 그렇다면 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죄를 더 많이 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가? 그건 아니죠. 여기 이 말은 이제 범죄를 넘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더 여실히 보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정말 죄가 이런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그 실상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율법이 들어온 이유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오늘날에는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을 구약 시대에 구원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3장에 보세요. 3장 20절에 보세요. 3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이 와서 하는 일은 뭘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설교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요.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합니다. 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첫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진술을 보세요. 지금 읽은 20절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자, 이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뭐라고 돼 있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군림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율법이 없다 보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게 죄야라고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온 그 이유, 그러니까 와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죄다. 이거를 알게 해서 결국은 이게 내가 멋모르고 살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에도 가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리니 이는 율법이 이르기를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리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자,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보여주죠. 그렇죠? 죄가 하나님께는 불편한 것이고 죄가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율법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주 시력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제 두꺼운 돋보기가 주어졌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 먼지가 쌓인 게, 이렇게 먼지가 많아? 라고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래부터 먼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지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본래부터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이거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 어때요? 야, 이게 이런 게 죄구나. 와, 이것도 죄구나. 이런 거 죄구나. 이렇게 해서 죄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죄가 넘친 곳에. 결국은 이렇게 죄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짓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뭘 소개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 거짓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 우상을 숭배하는 건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단지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했다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구나.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했구나. 하나님께 도전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뭘 우리에게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율법은 613가지지만 이것을 추리면 10가지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십계명이라 그러죠. 이 십계명을 둘로 또 요약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되지? 하나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달려가는 게 하나님께 그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목숨을 주셔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자, 그래서 성경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째 명령도 그와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첫째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명령은 사람과의 관계죠. 자, 첫째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겠죠. 둘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첫째 명령을 어기는 것이든지 둘째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했으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잘못했다.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내에게도 사과해야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에게 사과해야죠. 그래야 밥도 따뜻하게 먹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내에게만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셔야죠. 자, 여러분, 간음과 살인은 어느 사회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간음이나 살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어느 사회나 있어요. 미개한 아프리카에도 그런 건 있어요.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다 처벌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간음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죠.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죠. 그 일을 다윗이 벌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단 대언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얘기했죠. 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매우 많은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은 많은데 자기 옆집에 어린 양 하나 키우고 있는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잡아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런 죽일 사람이 있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라고 막 분을 냈죠. 어떻게? 그런데 나단 대언자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다윗은 아내도 많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아내가 많으면서 남의 아내 한 사람을 그렇게 했으니 이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 즉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기하 12장 13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요? 주께. 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건 다 악이에요, 결국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겠죠.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 자체가.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줘요. 자, 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게 죄가 뭔지, 그리고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그것을 범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범법이라는 거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겨야 범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범법자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만 알려주고 또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알려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자, 율법이 있기 전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죄를 더 잘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한 행동 중에 이것은 죄구나. 그것도 죄구나. 그때 그렇게 했던 것도 죄였구나. 몇 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죄였구나. 이런 것들을 결국 율법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죄와 상관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도덕적이고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마약도 안 했고,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나는 나쁜 거 훔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보여주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게 내가 죄가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주면서 죄책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원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알면서 제가 점점 그거 다 지키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심해졌던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울과 같아요. 그냥 거울을 안 볼 때는 내게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묻었어요, 분명히. 여기 뭐 밥풀이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붙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거울 앞에 서면 어떻죠? 언제 이게 붙어 있지? 라고 그 붙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똑같이요. 내가 죄라는 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대하다 보면 이게 죄였구나.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거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네. 이런 죄에 대한 가책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들어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깁니다. 미해결로 이제 끝날 만한 사건이죠. 살인 사건인데. 그런데도 아무도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이 그냥 종결될 뻔한 그런 사건인데도 그 살인을 범한 그 살인자가 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제발로 경찰서에 찾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은폐하고 살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양심 안에서 그게 괴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양심의 가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는 깊게도 오고 어느 때는 그냥 아이고 다 그런데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더 선명하게 그 가책,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율법을 주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선한 것은 뭘까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거룩하고 또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선한 거죠. 근데 13절에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죄가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더 알고 깨닫게 해서 죄가 더 가득하게, 이게 완전히 죄덩어리네. 완전히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네. 이런 걸 더 알게 하려고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일들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가 무관한 게 아니라 내게 죄가 있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율법을 이제 어깁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들을 하고 또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들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네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속임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죄를 짓고도 그냥 이게 꼭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멋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 어떻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데 이 속임수를 분간해내는 거. 그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죄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속는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잣대 같아서 정확히 들이밀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 이걸 보여준단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성급하게 구원으로 이끌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급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저 쉽게 구원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죠. 근데 세리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죄인인 거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의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잘못된 방식의 그 복음 전도는 어떤 거냐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기 거북스러워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을 복준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할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것은 침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아주 막 이게 영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고요. 성경 읽으면 꿀송이 같이 달 때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다 빨려들면서 아멘 하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고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근데 항상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침체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경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부터 건져질까요? 예,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 보면 죄를 다시 보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그 죄를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더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겁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권능을 알려줍니다. 율법이 있어 죄는 더욱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사람이 죄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가 더 이제 이게 죄인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시속 100km로 10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는 그 속도 제한 표지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속도를 내가 130으로 간다고 할 때 그 130이라고 하는 속도, 이것이 어느 때는 위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나는 90 맞춰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휙 지나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화장실 되게 급한가 보다. 뭐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죠.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사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보다. 근데 우리는 130으로 달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냥 그 카메라하고 제한속도 이렇게 표지판 있잖아요. 100 이상 달리면 안 된다고. 거기서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는 그냥 차크탁 해서 위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더 힘을 내가지고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율법은 죄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은 것이다. 내가 130으로 달려도 그 표지판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나를 벌금 때릴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저기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구간 단속. 요즘엔 갈수록 또 이제 드론도 띄운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이게 내가 이거 없으면 마음대로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7장 8절에, 7장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8절에서, 죄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고 돼 있어요. 이 특이하게 죄가 결국은 기회를 탄다고 그랬는데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내가 자극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요. 청개구리 같아요. 그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따먹은 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먹었죠. 여러분 저 뒤 돌아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돌아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보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 안에 그런 삐딱한 아주 청개구리 같은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이 속상해서 성경 좀 읽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읽고 싶어질까요? 더 안 읽고 싶어지겠죠. 그런 일이 이상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죄가 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 죄를 더 짓도록 하려고 준 건 아닌데 사람이 율법을 대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그 욕정에 따라 죄를 더 짓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의 그 능력, 죄의 권능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주물럭거리고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또 제가 두 번째로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어디론가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죄가 사망으로 인도하죠. 율법은 우리를 사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1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훈육 선생이 뭐예요? 어떤 큰 부자의 집에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 훈육 선생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훈육 선생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인이 됐어요. 그럼 훈육 선생을 무시할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훈육 선생에게 매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뭐냐면 훈육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어느 때까지 훈육 선생이냐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까지예요. 여러분이 자유는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으로부터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무시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율법에 매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것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율법에 해당하는 어떤 진노를 당합니까? 아니죠. 왜 안 당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율법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합니까? 못하죠.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을 위해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서 너의 실상이 이렇게 된 거야. 넌 참 죄가 넘쳐. 죄가 이렇게 많아. 이런 것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이끄는 훈육 선생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도 알게 하죠.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거고요. 또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와, 우리한테 이렇게 죄가 많았어? 죄가 넘치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게 죄가 아닌 줄로 알았는데 그 죄의 교활함,
죄의 속임수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참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것을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자꾸만 되는구나. 이거 죄가 엄청 권능이 있구나. 죄가 굉장히 나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내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인도하는 게 율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오늘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항상 3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둘째,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 3가지를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어떤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구원이 유지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데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어느 환자든지요, 의사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는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파서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많이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감당하려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의사라는 그 어떤 업무적으로 막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그런 어떤 동정심보다도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전에 한 몇 사람만 그렇게 대하면 벌써 초죽음이 되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든 저러든, 그래서 우리는 환자로서 가가지고 의사한테 상처받죠. 무슨 의사가 저렇게, 쌀쌀맞아.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네. 먹으시면 됩니다. 제가 처방해 줄 테니까. 그게 좀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안 좋아? 진짜 내가 이 병원 오나 봐라. 병원이 여기밖에 없나? 막 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사가 정말 대단한 의사예요. 그리고 내 병은 아주 심각해요. 그 의사만 나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런 투정을 부릴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예요. 거기다가 내 병 상태를 보면 너무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면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의사가 날 잘 따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저 너무 아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매정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의사에 대해서 내가 오나 봐라 이렇게 하겠냐고요. 왜 그렇죠? 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거죠. 율법이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께 매달리도록 하려고 율법이 온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은혜로운 설교 좀 하세요. 은혜에 대해서 말하세요. 왜 율법을 설교하세요? 여러분, 율법을 성경에 써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에 대해서만 들려주세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은혜에 대한 설교만 하라고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보여주는 율법, 죄를 지적하는 율법, 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율법, 이런 것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때 단순히 복받겠다는 뜻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 신분인데 여기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뭐 평안을 얻겠다. 그리고 뭐 안정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오는데 그거 다 빗나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왜 교회 다니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예.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때려칠 수도 있어요, 진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때려치게 됩니다, 기독교가. 근데 정말로 절박하게 예수님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누구냐?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온 내 삶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죄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데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택도 없을 텐데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나머지 삶은 정말 죄를 멀리하면서,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였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도 같이 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하며 의존하며 남은 생애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